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답은 뭔데?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요청을 합니다. 답은 뭐야? 답이 뭐야? 답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혹시나 답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답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답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답을 찾아가죠. 불이야라고 누군가 소리 지르면 어떤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면서 답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야라고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며 답을 찾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 저 문 말고 다른 문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으니 어떤 사람들은 불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로 가더라? 나를 평소에 인정해줬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더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비록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물이 넘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곳을 다니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시고 그 병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안식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남성은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야 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이구나, 당연히 가야지.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려야지, 비춰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문화였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것이 가장 유대인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이 또한 나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들은 어깨가 이렇게, 가슴이, 목도 굉장히 곧아지고 어깨도 이렇게 으쓱하면서 가는,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이야,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이야 라는 그 뿌듯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서 둘러보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 남성들에게,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서 어떠한 의미를 찾거나 어떠한 만남이 있거나 어떠한 중요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냥 의례껏 하는 것이니 반복되어지는 그 반복에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습관과 반복에 그냥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서 삶의 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에 언급된 전설이 있습니다. 물이 요동한 후에 처음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되더라 라는 소문이, 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초자연적이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극적인 변화, 어떠한 잔잔한 변화보다는 극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런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산속에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삶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졌다, 너무 굳어졌다라고 할 때는 기도원을 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면 한 짐 싸서 한 켠에 두고 거기서 며칠 밤낮을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저렇게 기도원에서만 지내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는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또 사람들은 이야기할까?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의 모습,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며 극적인 삶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의 모습, 습관과 반복에 그냥 익숙해서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찾아 일상의 삶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 삶이 혹시나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작더라도 조그만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나의 일상,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좀 벗어났으면, 그 일상을 벗어나는 기적이라도, 조그만 기적이라도 나에게 일어났으면,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 보이진 않지만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그것을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 네가 나의 기적이 되어줘, 너가 잘 돼서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그 기적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가고 또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병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대하거나 성경에 귀신이나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적의 역사들이 여전히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말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 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사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귀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외부의 억압들을 기적과 귀신으로 표현한 적들이 많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모습들을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귀신으로 표현하면서 자유해지기를, 그 귀신에 놓여 자유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귀신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이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많은 착취와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귀신이 착취하고 귀신이 억누른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기적은 역시나 일어납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대 귀신의 경우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대하면서 또 더불어서 여기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 성경이 이후에 기록된 이후에도 베데스다라는 못이 정말 정확하게 어디냐라는 것이 사람들이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모양을 보니까 길이는 110m이고 폭은 70m이고 깊이는 20m나 되는 매우 큰 못이더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발견된 문헌을 보니까 당시의 지형의 특성상 예루살렘에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딱 샘 하나가 있었는데 물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빗물을 모아둘 저수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겁니다. 빗물을 모아서 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모아둔 곳이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온 희생제사인 그 양들을 씻어주는, 이 양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다라는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양들을 씻어주는 곳에 사용되었던 이 베데스다 못이 이 아버지 헤로드 왕 때에 이것이 다시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면서 이상하게 이곳이 희생제사의 제물인 양을 씻는 곳에서 병자를 치유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가니 병이 낫더라, 거기에 가니 이적이 일어나더라, 거기에 가니 많은 병 회복의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기적을 대하고 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대하면서 이와 함께 이 연못에 있는 병자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병자,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 이들을 보면 이들은 단지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살아갔지만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병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불행해서 그냥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시작점 자체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는데 삶의 무게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자 유대 사회에서 배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배척되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 유대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자 삶의 제한을 받아서 불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뚝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의 착취로 인해서 인간다운 경제적인 삶이 마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혈기 마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상하게도 유난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남편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400kg가 넘는 그 코일에 깔린 그 사람의 가족들은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울산에서 추락한 40대의 유족들은 손발을 움직이며 이전과 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살지 못한 채 마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국가 부채와 신용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마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의 삶에 앞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일 아닌 일의 안전과 삶을 지켜주는 것이 베데스다의 못을 출렁이게 하는 그 천사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 바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있는 그 병자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때로는 너무나 웃기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안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목사야 싶을 정도로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병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유독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정말 38년 된 병자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38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가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땅은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만 저 땅은 절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온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뜻을 거스리는 큰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바란 광야라는 그렇게 큰 넓은 지역도 아닌데 그곳을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먼저는 38년 동안 그 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목자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출애굽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출애굽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 구걸하며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자유함에 다가가지 못하고 참 진리 안에 다가가지 못한 채 여전히 습관적인 율법과 기적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 예수님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제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러한 질문을 앞에서도 계속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냐? 너에게 물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베데스다 못을 향해서 돌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고 난 다음에 당신을 도와줄게요. 우리 협정을 맺읍시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행각에 머무는 것, 그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곳에 머무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자신 앞에 놓인 통에 하루 먹고 살 만큼은 돈이 모이니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점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하우로 그 지역을 장악하는 38년 된 그 경륜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정됐다. 자, 이제 편안해, 괜찮아,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전히 너의 중심에는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타정에 젖어버린 것은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는 38년 동안 된 병자야. 너의 중심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여전히 불편함 가운데 있고 너의 자리는 편안해 보이지만 너는 여전히 병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게 되면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고 네가 낫게 되면 하루하루 그 통에 들어오는 돈도 받지 못할 것이고 네가 낫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어질 텐데 그래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림교회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난주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림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멈춰서도 될까요? 여기에 익숙한 채 그냥 멈추어서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우리 신림교회가 세습하는 그런 명성교회 같은 교회보다는 낫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림교회가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유하는 사랑교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 있고 건강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땅, 이 신림교회 이 땅에 내가 준 사명 잊지 않고 있지?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매달림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교회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는 그 질문이 너에게 합당하냐? 내가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의 안에 여전히 사명이 꿈틀거리느냐? 네가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이 시대를 아파하며 이 시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행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늘지고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에 행각에 머물면서 저는 가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넣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로마와 유대 사회의 억압과 착취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이다 라는 인식이 바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으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익숙함에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행각에 머물며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힘으로 아주 조그만 동사도 행할 수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뜻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아직 순차적으로 할게요. 점진적으로.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단번에 이 병자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8년의 시간 동안 억압과 착취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힘을 주어 행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이스하게 하시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너무나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동하라 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사라지고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어지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들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너의 뜻, 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행동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너리즘과 오랜 익숙함에 있었던 것을 찾아라.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해지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동의 단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집에서 TV를 보는 것, TV로 예배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갈래?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래?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심히 살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방향도 함께 잘 잡고 계시지요? 혹시 답과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이 코로나가 어떤 면으로는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잠깐 멈춰서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의 필요들, 간절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던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가시는 것은 아니시죠? 자리, 우리가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리,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익숙한 채, 그냥 나도 익숙하니 너도 익숙하게 해, 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자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또 행동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와 같이 행동하자, 나와 함께 결단하자, 나와 함께 움직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답을 찾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함께 역사를 일으키며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